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21절부터인데 21절은 지난 시간에 보기는 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의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안에서 율법 이야기를 꺼내서 그걸 제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실어다 나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온 것을 안다는 것이죠. 22절 보시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울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마 바울을 치리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사실상 그 회중교회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여서 집단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에는 당연히 분란이 일어나겠지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아주 유능한 전도자인 바울이 자기 그 사실상의 모교회이겠죠. 거점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단 취급을 당하며 치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막아서려고 애를 쓰겠지만 군중이 집단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교회 감독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깊은 고민을 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냅니다.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아예 딱 그렇게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사실 지키든 안 지키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날 막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이삭 훑어먹고 환자도 고치고 별거 다 하셨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몰라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실인 서원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실인 서원을 했던 네 사람인데요. 나실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결례 행위를 합니다. 그 기간이 이제 마무리 짓는 행위이지요. 그걸로 인해서 머리를 깎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이들과 함께 결례에 동참하여서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비용도 직접 대면 더더군다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좀 물러서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쓴 겁니다. 문제는 이 5명이 결례 예식을 하면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머리 깎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재물들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5명의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학자들은 바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이 상당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자급자족해서 그때그때 필요를 채우며 살았지만 이건 그런 정도로 해결되는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2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말은 이 결례 행위에 대해서 기승전결을 바울이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실제로 여기에서 머리 깎는 비용만 대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 비용을 다 대고 완전히 관장을 했다라는 뜻이죠.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했다라고 편지했다며 바울에게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전에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사항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나실인 서원하고 머리 깎고 같이 다 해도 문제될 거 없다라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다수의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율법에 관계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고,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율법의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복음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만나면 계속 할례 얘기하고 먹는 음식 얘기하고 이거 율법에 관계되는 얘기들만 계속 하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계속 그런 얘기들만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두 집단 사이에 피로도가 얼마나 높게 쌓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단들 사이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머리를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교류도 잘 안 되는 상태가 자꾸 되어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바울을 설득해서 머리를 쓴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적인 것에 집중하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느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성도들을 구제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서 헌금도 지원받는 상태고,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다는데도 비본질적인 옵션을 자꾸 걸어서 예수 믿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이런 비본질적인 일에 민감한 상태가 되다 보니 목회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여기에 신경을 못 쓰고 지금 이 안에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곳에 와서 선교 보고 잘하고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전쟁 영웅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붙들어 놓고 이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비본질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줄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영역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도 비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본질적인 영역인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소화해 나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소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것 때문에 막 논쟁도 주고받고 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습니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함께 모이면 즐겁고 신앙 안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으면 기쁘고, 지난 주일 재직회에서도 보면 10월달 보면 이 재정이 헌금이 줄어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살림살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작은 교회들을 지키는 일이면 그걸로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런 데다가 쏟아부은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까? 이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자꾸만 더 내려놓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들만을 계속 채워나갈 때에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항상 복음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그들의 사명을 잊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시절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의 복음 아래에서 신앙의 길을 가며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이구동성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점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